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출생한 내용과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사건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내용, 그리고 그랄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21장에 기록된 세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이며,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 100세부터 몇 년 동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장 말씀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자녀에 대한 약속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 출생되었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15장 4절과 5절, 그리고 17장 16절과 21절, 그리고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란 사실을 거듭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서는 사라가 임신하고, 그리고 3절에서는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6절에서는 사라가 이르되, 7절에서는 또 이르되 사라가,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삭의 출생에 대한 말씀에서 사라가 중심이 되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잉태하지 못한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켰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그 정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록 더디게 성취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 일이 있었음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이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원한다고 이루어지거나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경륜대로 만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때를 정하신 것은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며 인간에게나 모든 만물에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되 지나치게 성급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며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나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수천 년 이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냈으며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는 사건의 발단은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는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람 86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람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사건은 이삭이 젖을 뗄 때 일어난 사건이므로 이삭이 3살 정도 되었고 이스마엘은 약 1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14살 차이가 나는 큰형이었던 이스마엘은 왜 이삭을 놀렸을까요? 이삭이 젖을 떼며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잔치를 통해서 이삭에게 공식적으로 상속권을 주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겼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린 동생 이삭을 조롱하며 멸시했던 것입니다. 놀리다라는 어원은 비웃다, 핍박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단순히 장난으로 이삭을 놀린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괴롭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크게 화를 내며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확고하게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지위와 권위를 박탈해서 내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장 말씀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갈과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마엘에게 상속에 대한 어떤 주의나 권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해서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하갈과 같이 이스마엘도 이삭을 멸시함으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에게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갈이나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삭의 가계 안에 유일한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을 이삭의 후손으로 제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이어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대로 장성한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관복동굴 아래 두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 말해주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채워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21절은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결혼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시고
그를 장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에게 12방백이 출생함으로써 이 모든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 이삭과 그 자손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간섭해 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약속의 자손에게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심으로 모든 족속과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왜 언약을 세우려 했고 그들은 어디서 무엇으로 언약을 세웠나요? 22절에서 그때에 라는 말은 시간을 밝히는 것으로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과 결별한 사건에 이어서 생겨난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고 약 4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려 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동맹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요청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요구합니까?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 언약의 내용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과거에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두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거짓말로 위태롭게 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약속을 어떻게 확증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조건을 수락합니다.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웁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기서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은 계약을 맺다, 계약을 자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근동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희생 제물을 둘로 쪼개 마주보게 놓고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곧 계약 엄수에 대한 맹세와 계약 위반 시에는 쪼개진 제물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이런 방법으로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하여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제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7의 아병 새끼를 받고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것들을 받고 우물의 소유에 대해서 언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이 언약을 세웠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31절에서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두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과 비굴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나무는 주로 시내 광야에서 서식하는 상록수로서 생명력이 왕성하며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 있어서 잘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재질이 단단하고 생명력이 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한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오래 지속되어져 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 움직이며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99세에 그랄 땅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그때에 이삭을 주시고, 약속의 자손은 되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마엘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를 무사히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그 백성의 수가 차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